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1편으로 우리가 들어갈게요.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봤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편 31편 강의를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몇 년 전이에요.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6.1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책에도 나오는 전쟁이 있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는요, 이제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연합군은요, 당시 오일머니 중동에는 기름이 많이 나잖아요. 이스라엘은 기름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기름을 팔아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이 아랍의 연합군들이 전 세계에 최신의 무기를 수입하고 용병들을 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이제 연합군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에서 그 군사사령군이 이런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전쟁 전에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안에 누구도 모르는 비밀 병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 외신의 이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군이 일단 긴장을 하겠죠. 뭐지? 언제 그 비밀 병기를 준비했지?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핵을 준비했나?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핵을 만들었나? 무슨 전투기를 사왔나? 아무리 뒤져봐도,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봐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를 칠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병기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진짜 전쟁이 터지고 나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 성을 되찾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고 최신의 그 비밀 병기는 무엇인가? 근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진짜 비밀 병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비밀 병기는 하나님이셨다고. 참 대단하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은 철저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들은 그냥 구약의 하나님만 인정하는데도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 좁은 땅에 전 세계의 노벨상의 거의 40% 가까이를 유대인들이 다 취득을 하고 전 세계의 부의 대부분을 또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이들의 믿음의 실체는 뭘까? 정말 유대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은 질 거다. 이번 전쟁에서 비참하게 나라는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우리에게는 밝히지 않은 비밀 병기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1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상황을 만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비밀 병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비밀 병기가 있으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비밀 병기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그 믿음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요, 총 길이가 꽤 깁니다. 시편이 150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설교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요, 150편 설교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도 안 빠져야 3년 걸려요. 저도 시편을 읽으면서 막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만할까? 너무 긴 거예요, 시편이. 이제 오늘 우리가 31편까지 왔는데 벌써 한 6, 7개월을 시간을 걸렸더라고요. 도대체 이 시편 설교는 언제 끝날까? 왜 그러냐면
시편은 가만히 읽어보면 다 그 시편인 것 같아요. 시편의 내용에 뭔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거나 뭐 특별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설교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 시편 강해를 이제 좀 다른 성경으로 좀 바꿔야 되나. 물론 시편이 4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권이 맞춰지면 제가 이제 다른 그 강해 설교로 좀 잠시 갈아타고 또 시간이 허락되면 시편 2권으로 이제 들어올 텐데, 근데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도 계속 말씀을 읽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시편을 150편이나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일 긴 성경을 두신 이유가 다 노래잖아요. 다 이렇게 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편은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제일 많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편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또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을. 그냥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하나님이 내가 다윗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시편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요, 저처럼 설교자나 신학자나 그런 뭐 철학자나 성경학자가 아니잖아요.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고 군인이었고 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우리와 비교해서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람, 우리는 다윗하면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그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늘 우리처럼 바쁘고 이런 일상을 살고요,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윗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와중에 다윗이 우리와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신 이유가, 봐봐, 다윗의 믿음 좀 봐봐, 나는 너희들도 다윗의 믿음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31편을 통해서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다윗이 기쁠 때나 뭔가 이렇게 좀 성공했을 때보다는 어려울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쓴 시편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다윗이 참 잘 대변해 주는데, 오늘 시편 31편도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쓴 성경이에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래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에는요, 다윗의 눈물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울었냐면 이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엄청 힘든 거잖아요. 울다 지쳐서 시력이 잃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볼게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너무 힘든 거죠. 11절에도요.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서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다윗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피하고 친구들도 피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라도 좀 만나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위로받고 싶을 때. 근데 다윗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하여튼 들리는 소문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고 다니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때로 나를 죽이려고 때로 모여서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겁하겠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7절 말씀에서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볼게요.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뭐한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의 후반부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절 말씀에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금 온통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윗의 주변에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고 두려운 상황이 많은데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는 기뻐요. 하나님, 나는 즐거워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랑하고 다윗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시편을 많이 쓰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대목인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후대 세대들에게 봐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다윗의 믿음 좀 봐봐. 그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문제가 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커 보였던 문제가 하나도 안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무슨 도서관이나 무슨 서재에서 쓴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사람들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게 정말 믿어지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잖아요. 몇 구절만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겠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라고 아예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명시하시잖아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한술 더 떠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그냥 좋을 때도 기뻐하기가 어려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몰려오는데 기뻐하라니. 그죠? 성경은 일관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죠? 기뻐할 일이 없어요. 남편을 봐도 아이들을 봐도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봐도 도대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해요. 좀 이렇게 그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닌데 좀 정신 나간 사람, 옛날에 이렇게 미친 사람들, 이렇게 동네에 미친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죠. 머리에 뭘 꼽아요? 꽃 꼽고. 그리고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기뻐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미친 사람들은 잘 보면 늘 웃어요. 좀 가끔가다 침을 좀 흘려서 그렇지 하여튼 늘 기뻐요. 미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생각에 기뻐할 일도 없는데 내가 미친 사람이라도 돼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삶에 기뻐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까 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의 샘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인데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믿어지면 다윗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봐봐.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사랑하심과 함께 하심을 늘 믿었어. 너희들도 이 믿음 가지면 다윗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 설교 주제는 간단하죠.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자, 오늘 말씀에 1절에서 4절까지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만 좀 읽어보면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2절에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에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산성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4절에도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산성은요, 이게 보호해주는 안전한 장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라는 게 정말 믿어지면요, 그러면 우리가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갑자기 몸이 아플 때, 그렇죠? 어제도 저희 가정에 갑자기 몸이 아프고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그리고 갑자기 어떤 재정 손실이 크게 났을 때, 그리고 배신을 당했을 때, 속임을 당했을 때, 그리고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셔. 이게 정말 믿어지면요, 더 이상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황한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방황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되 어설프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방황은 멈춰지거든요.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몇 구절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주님, 나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십자가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극단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도 필요 없어? 집도 필요 없어? 사람도 필요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요, 극단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라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자꾸 극단적인 믿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에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에 다윗이 이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누가 뭐래도,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욕하고 교회 욕하고,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형편없다 그러고, 그러나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속으로 웅얼웅얼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다 듣도록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 9장을 읽는데, 저는 이제까지 요한복음 9장 많이 읽어봤지만 요즘처럼 그 눈뜬 맹인의 믿음이 너무너무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이분의 믿음이 진짜 귀하다. 제가 오늘은 몸이 아파서 새벽 말씀을 못 전했는데 내일 다시 한번 전할게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을 뜬 이 맹인이 그들의 부모가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거든요. 그냥 웅얼웅얼, 아유 우리 아들인 건 맞고요. 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웅얼웅얼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눈뜬 맹인은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상하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야, 너무 통쾌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부모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눈 한번 질끈 감고, 에이 뭘 사서 고생해, 나도 출교당하면 이제 힘들 거 뻔한데 그냥 고개 한 번만 끄덕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끝까지 출교 당할 때까지 그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주를 믿나이다. 너무 귀한 거예요. 웅얼웅얼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니까요. 다윗도 지금 이 고백을 너무너무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눈뜬 맹인처럼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16절 말씀 볼게요. 16절에 다윗이 그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거기 밑줄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윗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환한 얼굴로, 여러분, 사람이 환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주는 그 느낌 아시죠? 얼마나 좋아요. 나를 환한 얼굴로 바라보는 그 얼굴.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다니까요. 그리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환한 얼굴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요, 휘청하는 순간이 있었죠. 그도 죄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죠. 오늘도 그 말씀을 해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세번역 성경에 요 22절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그 다윗도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그에게도 좌절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께 또 의도 터지는구나, 내가 징계를 당하는구나.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 보면 여기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그 말은요, 다윗도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윗의 죄하면 딱 떠오르는 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다윗도 믿음이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다윗의 죄를 알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죄 때문에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왜요? 자기의 죄를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직면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2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이게 회개 기도거든요.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요,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났을 때 도망하거나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감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제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징계라면 맞는 거죠. 이게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는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면 엄청 세게 때려주세요. 그래야 정신 반짝 나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시편 51편에 우리가 읽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이 기쁨을 나에게서 뺏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 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22절과 23절 요 사이에 아마 다윗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23절 말씀이 너무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23절에 다윗이 선포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교만한 자,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자를 일일이 쫓아가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23절에는 사랑했고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믿는 너희들아. 오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안에 크고 작은 고난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은 늘 오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관계의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그렇죠? 실패도, 죄책감도. 우리가 다 해봤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해봤는데 목사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는 안 해보셨을 거래요.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한 가지는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지만 내 믿음의 순도가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의 순도가 100%가 되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다윗하고 이름도 달라요. 처지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그죠? 그리고 어떤 시대도 달라요. 그러나 다윗하고 우리랑 한 가지 동일한 건 있어요. 그게 뭐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가 막히게도 다윗이 더 부러워할 만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다윗은 그런 영광 못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다윗의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기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기쁠 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 딱 죽어라 따라가면 기쁠 일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이 왜 150편이나 이렇게 길게 하나님 기록하셨을까? 그죠? 시편 150편이 사실은 다 그냥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의 중간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있고요. 또 솔로몬의 시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 이름으로 마준철이 기록한 시편이 이 150편 중에 한 편이라도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요, 이 시편의 거의 4분의 3 정도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시편을 쓰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다윗은요, 한두 번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너는 어떻게 어제도 그렇게 잘 믿더니 오늘도 그렇게 잘 믿냐? 다윗아, 너는 내일도 나를 잘 믿을 거지?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다윗아, 너 또 글 써봐. 너 또 시 써봐. 왜요, 하나님? 너는 그래도 돼. 내가 너의 믿음을 너무 자랑하고 싶다.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믿냐? 아마 하나님이 좀 절제하셔서 한 1500편 되는 시편을 줄여서 150편만 쓰게 하신 것 같아요. 다윗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믿음이 한결같으니까.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기쁜 걸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내가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바울이 무슨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놓고. 근데 기쁜 걸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시편 31편에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눌리고 환경에 눌리는 일이 있잖아요. 이제는 오늘 완전히 그 시달리는 일을 청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 이제 그거 신경 안 쓸게요. 어떤 사람, 어떤 일, 내 과거, 내 부끄러웠던 어떤 나의 상처, 아픔, 그리고 나 어떻게 될까?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안 살게 돼요.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믿되 정말 믿는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내가 너의 믿음 좀 자랑하고 싶어도 너 시편 한 편 좀 써봐라. 이렇게 말하시도록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믿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24시간 예수님 바라봄으로 다윗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정말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시편을 읽게 하시면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편 31편의 말씀을 보면서도 다윗은 결코 평안할 때, 그가 하나님 집에서 평안히 있을 때 서재에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그 믿음, 그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정말 하나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지적인 동의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뜬 맹인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출교당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웅얼웅얼하는 믿음 아니라 하나님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을 시인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24시간 예수님 바라봄으로 다윗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비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것이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재해석해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근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